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함이니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향이 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만 약속해 주셨던 은혜와 복을 구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피곤하여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간구와 소원을 담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한 세상에 나누었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 안에서 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한 성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한 비전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평안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귀한 주님의 전에서 안식과 평안을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이 전을 나아가서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온전히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 외쳐 부르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벗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선지 않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고 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였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 먼저 붙잡았던 것,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 또 교회와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돌아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김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일 때 우리 하나님 인자한 성령을 불러주시고 그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모습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정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우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이제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찾으시고 좌정한 시간 주님께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풍성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소망의 나라 향해 나아가도록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과 영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자비로운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꽃향기 가득한 순천 국가도면의 싱그러운 봄 내음처럼 화사하게 피어오른 동천의 벚꽃 하늘처럼 온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빛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절제와 경건 그리고 더욱 겸손한 삶 이어가면서 소망의 부활절 잘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중하게 흘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크신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가 펼쳐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들도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격동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새봄을 맞아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도 주님 품으로 되돌아오는 진정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오디아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신과 섬김의 손길로 충성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신실한 믿음과 기여한 수고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권능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담비로 듬뿍 채워지게 하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길 원하오며 고난을 통해 부활의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잘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1면 에스더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 힌트가 있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헬라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 제4대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 고레스는 식민지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자기가 정복한 정복민들에게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느부갓네살, 또 그 전에 아수르 이러한 제국들이 식민지를 억압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포악하게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국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이 세운 그러한 페르시아 왕국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저절로 세워지고 저절로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적 시각에서 보면 이런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역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천후 일회 기회로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고 제국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세워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역사학자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역사적 어떤 그런 그 흐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BC 537년, 그리고 BC 458년, 그리고 BC 444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세 번 잡혀가서 다시 세 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레스라는 대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역사로는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537년과 그리고 458년 이 어간에 아수에로 왕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 뽑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이제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대적 하만이 오히려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래서 이런
불임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인데,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쭉 행진합니까? 그 광야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뒤처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노약자들이 되겠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부녀자들, 그리고 노인들. 근데 이 뒤처져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 이 포로로, 그러니까 급습을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잡아가고 부녀자들을 데려가고 노인들을 죽이고, 이런 아주 얌시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벌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 선지자 또 사울 왕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수지간이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멸절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꾸몄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의 전체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런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려고 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2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제 이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리오 왕이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아들이요,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3차, 4차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기운이 꺾이게 되고, 그런 와중에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3차, 4차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후에 오늘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왕후를 선별하게 되고, 그 중에 에스더가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고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로부터는 함량미달의 성경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찜찜했어요. 그리고 칼빈도 역시 이 에스더서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 성경 66권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도 에스더서를 좀 약간 어떤 함량미달로 살펴봤지만, 그러나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나타내시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뒤에서 숨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마시킨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무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일일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뭐 부끄러운 짓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계신 것이 아닐까?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시면요 그것을 이제 묘사하려고 이 온갖 세상에 단어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송아지로도 만들고 하나님을 갖다가 뭐 어떤 그런 그 조각품으로도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죄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운다면 그 즉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 공기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중력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물고기의 물과 같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도 중요한 것일수록 그 대상을 돋보이게 하고 오히려 배경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할수록 배경이 되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낮에 태양과 밤하늘에 별이 빛나도록 하는 그 배경은 바로 광대한 우주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우주 공간에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 공간에 태양이 저렇게 달려 있을 수 있을까?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어떻게 이런 큰 땅덩어리인 지구가 그와 같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할 수 있을까? 우주를 통해서 태양의 위대함 그리고 지구의 신비함을 보게 되니 이 우주야말로 더 크고 위대한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배경이 되셔서 우리가 돋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 기자가 물어요. 교향악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제일 구하기 힘든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교향악단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제1 바이올린 자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보다도 더 구하기 힘든 자리가 어디냐면 제2 바이올린 자리라고 합니다. 제2 바이올린. 왜냐하면 이 1 바이올린은 막 돋보이고 앞에서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또 독주도 하고 그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근데 이 바이올린은요 그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의 배경을 힘입어서 아이들이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돋보이게 하시려고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가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6개월 동안 잔치하시는 그 잔치 한번 참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술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들의 모든 기쁨을 채워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백성들이 또 위화감을 느낄 수 있으니 백성들에게 또 6일의 잔치를 벌이고 6일 잔치.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6개월 잔치 후에 7일 동안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공휴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먹고 놀아라. 그럼 공휴일을 주고 나서 마지막 7일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취기가 완전히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어떤 무모한 일을 벌였냐면 왕후 와스디를 그 잔치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남자들만 있는. 이런 부름은요 굉장히 왕후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그런 지위가 있는데 이 왕비의 어떤 미모를 자랑하려고 자기들 부하 신하들에게 자랑하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와스디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무도함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왕후를 이제 폐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2번 치고 돌아온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전쟁에 지고 돌아온 왕후는 폐위되고 그리고 전쟁에 지고 나서 2번 전쟁에 지고 나서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참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을 통해서 왕후를 뽑게 되는 이제 대신 왕후 와스디 대신 또 왕후를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그 술버릇 또 사용하시고 왕후 와스디의 높은 콧대도 사용하시고 그래도 좀 와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어떤 그런 체면도 좀 살려주고 자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지. 그래서 이 왕 와스디의 높은 콧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모 없이 자란 사촌 그 에스더도 고아 출신 에스더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왕 와스디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지 않은 것 그것도 역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한 것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만 번의 그 실험을 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렇게 실패할 때 마음이 좀 어땠습니까?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갈 때 마음이 좀 아프지 않았습니까? 절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에디슨이 말하는 거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를 이제 발명하기까지 많은 그 수많은 실패의 과정들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수만 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될 것이지. 그러나 에디슨은 성공의 과정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성공의 과정 중.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역사는요 우연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연의 연속.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렇게 어떤 자리에 가게 되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우연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사주팔자에 매인 인생이죠. 내 팔자가 좀 좋구나 나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저편에서 손 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 역사의 저편에서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7, 18세기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한참 이렇게 발흥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또 함께 또 이렇게 일어났던 종교 철학이 있습니다.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해요. 자연신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론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연 법칙을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뒤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인간의 역할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또 화산 폭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산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참 제가 날마다 클릭한 게 있었어요. 기상청 그 위성 지도를 날마다 클릭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다른 곳은 구름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구름이 이렇게 이제 끼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산불 소화가요,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 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산불이 잡히고 주불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의 개입을 거부하고 이성과 도덕성을 통해서 이성과 도덕이 발달한 인간이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명과 지성이 발달했다고 더 도덕적이 되어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셨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불행했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24년도 작년 2024년도 국민 총생산 GDP가 35,563불 35,563불 그러니까 거의 한 4천, 5천 막 그렇게 되겠죠. 일본이 몇인가? 일본이 얼마인가? 33,849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경제협력기구 38개국 중에 10위에 10위. 경제 규모만. 노벨 문학상도 받고, 팝, 또 K 드라마, K 방산, 자주포, 탱크, 이런 거 막 수출하고.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그때 12월 3일날 쿠데타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 세계 사람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우리도 이제 얼마나 놀랐습니까? 역사는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아니면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같이 도덕의식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잘못된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의 술버릇, 그의 교만, 아하수에로의 교만, 전쟁, 쿠데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이용하셔서 선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손 놓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요, 오늘 이 현재의 역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 처지와 형편, 이 참 신세한탄하면서, 그리고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군가? 굳이 오늘 성경에서요, 보니까 5절 말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야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기스예요. 기스 하면은 유명한 아들이 있죠. 기스의 아들 사울 왕. 그래서 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손자. 시므이가 누군가? 왜 굳이 성경은 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 시므이는요,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쫓겨갈 때 그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흙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의 자식이요 하면서 막 모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 그래서 이 훗날 시므이는요,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힘이 없을 때는 막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모욕하더니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와가지고 막 싹싹 비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상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잘못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성경은 배척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화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이 시다, 이가 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된 사람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모르드게는요,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랑받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삶에 속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기와 같이, 중력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시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나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맛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선한 역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주님을 향한 사랑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범사에 감사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리는 감사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친히 연락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주의 영광,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 및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로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임직 예배로 드리므로 이 둘째 주, 셋째 주는 전통 예배로 드리고 넷째 주는 우리 총동원 주일로 인하여서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경건하고 절제하며 이렇게 우리 주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의,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의와 고난주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그렇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임직식이 4월 20일 부활주일 오늘 일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항존직 헌신 예배 또 송동원 전도주일 기록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나가시다 보면 카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늦게 준비해서 그랬는지 가져가신 분이 별로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카드가 있는데 카드 보시고 이름 모르시면 그냥 앞집 쌀집 아저씨, 옆집 세탁소 아줌마 이렇게 이제 하시고 전화번호 모르시면 그냥 모르시는 대로 하면서 뭐 하자는 거냐면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열매는 거둘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같이 구원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이니 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또 의논한 바 연말에 우리 전도 시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좀 우리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좀 맛보면은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시상을 좀 저희들이 시상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상 때문에 전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는 또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발걸음 위에 이 땅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나라 위에 여러 모든 환난과 어려움, 재난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모든 이재민들 위해 세계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